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강의를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에는 5장에 있는 순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이 말씀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강사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자들이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아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대충 알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알고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별반 감화 감동이 없는 그냥 아는 이야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우리 교수님이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해봤자 아무리 잘해도 본전치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아무리 아는 이야기라도 오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능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리 갖고 있는 모든 그 프리컨셉션, 갖고 있는 그 모든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골수와 모든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듣자. 다시 한번 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듣자. 오늘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먼저 눈이 가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오병이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 모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번역서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자들을 먼저 보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십니다. 아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뱃속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시고 싶은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형편을 보십니다. 심지어는 육적으로 배가 고픈 것까지도 주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눈이 거기 딱 가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주님 옆에 찾아왔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그런 많은 그냥 순례자들 뿐입니다. 와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왔던 사람들인데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분에게 가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풀린다. 아니 심지어는 나의 병도 난다. 죄가 용서받는다 라는 영적인 문제나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미국 안에서도 이 정도 모였으면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신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찬성 안 하십니까? 영적인 면에 좀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좀 마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에이 굳이 그런 것. 근데 여성분들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더 영적인 면에 앞서가게 돼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들은 더 많다는 말이고 또한 자녀들은 더 많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정이 그것도 가족 조절을 한 것도 아닐 거고 아이들이 많은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줄 잡아도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어떤 목사님은 한 3만 명 이상 모였을 거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3만 명 모여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배고픔의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중에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경기가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영적인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기복신학 아닌가 이게 기복신앙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하는 거 어떤 것은 제가 동의하고 어떤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분이 주로 prosperity theology 그래서 번영신학 모든 것이 잘 되고 배부르고 돈 벌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 용서받고 영적으로 만족 얻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도 병이 낫고 모든 것 다 치유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다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 믿고 나오시는 여러분 오늘도 나가실 때는 여러분 안에 만족함과 배부름과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빌립 안에 문제를 덜렁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을 먹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주님이 성도에게 문제거리를 주실 때는 주님에게 해결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 문제거리를 주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주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주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고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풀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옆 사람에게 문제가 주어지면 주님께 가져갑시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면요 주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만 보면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존심 세고 자기 독립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옆 사람에게 쉐어도 안 하고 목사에게 쉐어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갖고 가지도 않아요. 이게 똑똑해요. 우리 빌립을 보세요. 주님이 탁 던지니까 빌립은 금방 계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기에 3만 명이 있습니다. 3만 명의 전역을 해결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 이건 우리의 머리를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빌립은요 딱 계산했어요.
이 3만 명 곱하기 10불 딱 하다 보니까 얼마